좀 바꿔주세요. 모니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한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팔복,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상봉 세 번째 복을 말씀하셨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기업이 뭐죠? 쉽게 말하면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온유하세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이 시간에. 누가 제일 잘할까요? 제가 어떤 사람? 제가 집사람한테는 짜증낼 일이 별로 없는데 누구한테 그럴까요? 아이들이 한번 할 말 해봐 그랬더니 아빠 화내는 걸 옛날 적부터 자기 5살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줄줄이 울리더라고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친절하고 상냥하고 또 화를 잘 내지 않고 잘 참고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2월달, 3월달에 이렇게 3월달을 넘어오면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온유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지만 자꾸 뭐가 이렇게 밑에서 올라올 때마다 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지 기도했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은 과도기예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저희랑 같이 일하시던 분이 떠나가게 되는데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또 그것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분명히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온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과정에서 이 불공정하고 이치에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뭔가 끌어오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하나요 표시를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이거는 페이스북에 보면 웃는 모습 이렇게 누르는 것들이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이 화가 제일 많은가? 그 화나요를 누르는 숫자를 비교해 봤더니 누구래요? 사우스 코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우리나라 사람이 화가 많은 민족인가요? 내가 한국어로 세계 이 질병 코드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는 것들이 몇 가지 있대요. 한탄강 바이러스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등재한 그런 건데, 화병이라는 것이 세계 질병 병명 중에 하나로 등재가 됐었대요. 이제 다시 내려왔다고 해요. 근데 이게 LA에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자꾸 화병 걸렸다고 하니까 이 백인 의사가 그 화병이 뭔지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그걸 이제 발표를 해서 이 세계적인 그런 그 병명들을 이렇게 올린 것 중에 하나로 영어로 화병이라고 HWABYEONG 해갖고 병명으로 올렸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네, 화가 많은 사람들. 그러면 화가 많은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그 땅을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문제가 큽니다. 네. 이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이 김범수 서울대 교수가 이런 책을 썼대요. 네. 이게 2020년 그 무렵에 이제 쓴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취임하면서 강조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정과 정의. 나라가 이게 나라냐? 그래서 대통령 된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가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얘기했어요.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네, 엄청 좋은 말이에요. 네, 다 설렜어요. 근데 2020년에 보니까 경향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몇 퍼센트가 그래도 공정하다고 얘기해? 30%. 그래서 민주당이 밀려나갑니다. 공정하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 안 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공정하게 하려고 했지만 기득권의 저항도 있고요.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달라요. 그래서 평등하게 가자, 공정하게 하자 그러지만 자동차를 탄 사람과 뒤에 짐을 잔뜩 짐을 진 수레를 끄는 사람과 그 출발선은 똑같아야 되니까 선회하고 결승전은 적이 있어요. 누가 이 경주를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린 태어난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출발선에서 서 있는데 출발선을 정확하게 해야 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뭐 공정하고 평등을 주장하고 그렇지만 미국에는 특례 입학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흑인들이 공부를 못해도 어떻게 해요? 대학에 들어가요. 우리나라에도 농어촌 전형 그 전형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좀 못해도 대학을 받아줍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좀 더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 출발선이 같아도 조건이 다른 사람들을 어떤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이용될까요? 공정하게 이용 안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조국 그 법무부 장관이 낙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입학한 사람들이나 학교를 간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뒤져보니까 어때요?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대요. 지금 법무부 장관도 그것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정을 외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뜯어다 보니까 어때요? 공정하지 못해요. 정의롭지 못해요. 누가 더 조금 더 공정하고 누가 또 조금 더 정의로운 그 차이는 있지만 다 뭐예요? 도토리 희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억울한 마음이 들죠. 억울하면 뭐가 밑에서 올라옵니다. 교회는 공정한가요? 맞아요? 틀려요? 이 땅에는 진정한 공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정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공정인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다른 것이 공정인 게 우리 사람들 사는 세상의 흐름입니다. 서 있는 위치가 다를 때 보이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진짜 공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공정한 세상에 사는 저희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화내지 말고 온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는 뭘까요? 네,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 많은, 네, 이 온유란 단어가 쓰인 그 배경에는 사랑하다, 친구 이런 단어들과 연관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정과 정의로 이렇게 탁 재단하고 싶죠. 하지만 이 온유라는 단어는 그 재단하는 칼을 덮는 뭐가요? 품이 이 온유인 듯 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대우, 오해, 곡해를 당할 때 참고 견디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좀 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을 조금 낮춰서 얘기하면 호구라고 그러죠. 억울한 일 당해도 참는 사람, 좀 기분 나쁘게 해도 허허거리는 사람. 우리는 편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곡해를 당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라, 상냥해라, 온유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다가 이 오타니라는 일본 야구 선수가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뛴답니다. 저는 뭐 이 야구를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 19살 때 이 오타니라는 이 선수가 아주 유명한 선수였고 야구를 잘했어요. 근데 그 시즌 전에 연습하는데 이 친구가 잘 못하는 거예요. 감독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렀죠. 불러서 너 까불지 마. 너 좀 잘한다고 너 까불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일단 감독은 이 오타니라는 친구가 좀 잘한다고 연습 경기 때 어떻게 해요? 설렁설렁 하는 걸로 생각하고 너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 오타니가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근데 오타니는 계산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성장기잖아요. 그래서 야구를 잘 하려면 뭐가 좋아져야 돼요? 몸이 좋아져야 돼요. 몸이 좋아질 때 살이 찐 사람이 유리할까요? 마른 사람이 유리할까요? 찐 사람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투수였고 타자였는데 중량이 나가야지 어떻게 공도 세게 던지고 공도 세게 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몸을 만드는 거겠어요. 근데 몸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 운동이 야구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 근력 운동을 해서 이 헬스 같은 걸 해서 이제 몸을 불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야구를 잘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었대요. 근데 뭐 90kg일 때랑 95kg일 때랑 100kg가 됐을 때랑 그 공을 던지는 그런 것들이 미세하게 틀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대회 나가기 전에 언제요? 그 연습 기간에 최대한 자기가 이 몸을 올리고 이 몸을 잘 조정할 수 있어서 진짜 시합 때 공을 잘 던지고 잘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독이 뭐예요?
조금 한다고 너 이렇게 조금 어린 것이 이렇게 까부지 마 이렇게 얘기했대.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했대. 그리고 나서 시합에 나갔는데 시합이 진짜 시즌이 들어와서 경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역시 잘했죠. 나중에 이제 기자가 감독한테 불려서 혼나는 것을 보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 감독이 불러 혼나면 기분 나쁘지 않으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결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같으면 어땠을까? 부고 절절 설명하고 대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 안 쓰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를 향해서 잘 나갔다. 몇 살 때요? 19살 때. 저는 지금 만으로 55세인데 이런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존중감, 그 다음에 여유, 그리고 자기 목표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이 오타니는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온유한 것은 무조건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고요. 뭐예요? 힘이 있지만 참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유는 역경이 온다고 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인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억울할지라도 참을 수 있어요. 제가 억울한 걸 못 참고 화를 내게 되면 그건 뭐가 없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림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예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심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공의가 없어도 정의가 없어도 참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방식대로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폭력이나 잔인함에 반대어에 불과한 것이 온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한 정신을 나타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들이 비록 세상의 멸시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큰 가치가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누가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지혜자와 위인과 자선하는 자들만이 하늘의 궁전에 들어갈 통행것을 얻는 것은 아니며 열성과 쉼이 없는 활동으로 분주한 일꾼만이 얻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볼 때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봉사대를 가면 싸움이 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좋은 일 하러 가서 왜 싸울까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더니 쟤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데 놀고 있어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쟤는 배짱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맡은 거를 하는 게 뭐예요? 애들이랑 놀아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그런 걸 안 보여요. 근데 일이 안 되니까 목표를 이룰 수 없으니까 자꾸 뭐예요? 그 원인을 찾다 누구한테 화살을 돌리냐면 다른 사람한테 돌려요. 근데 거기에서 열정적이고
뭔가 리더십이 있고 막 활동적으로 분주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공격 대상이 아니고 누구예요? 조용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은 문제를 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사랑하실까요? 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눈에 띄지 않게 일하는 조용하게 온유를 갖고 있는 저 사람 진짜 답답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마음이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이 넉넉히 들어갈 권리를 얻을 것이다. 제가 온유한 사람이 누구 있을까?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면 좀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정 장모님 온유하신 것 같아요. 화나는 걸 못 봤어요. 뭔가 좀 기분 나쁠 만한 얘기를 해도 넘어가시더라. 우리 한영선 목사님 어떤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제가 갑자기 촥 혈압이 쫙 올라가요. 아니 이게 그런데 목사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랬으면 아마 혼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없는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 앞서 나가고 열심히 하고 보여지고 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쓰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듯한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얼마 전에 저희 같이 공부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는데 모세를 자기한테 자기가 썼다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거예요. 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왜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가 됐을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 여러분들의 왼쪽 그림은 모세가 누굴 때리는 거예요? 애굽의 감독관을 때리는 거예요. 몇 대 때렸을까요?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한 방에 가면 모세는 장군이었고 군사 전문가였어요. 한 번에 어디를 때리면 제압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한 방 때렸어요. 몇 때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모세 생각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나설 때다 라고 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뭘까요? 떨기나무, 불이 확 붙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저 불 이상하네. 그럼 가까이 갔다 보니까 나무는 타지 않은데 그 나무가 불이 계속 붙어요. 이상하다 갔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고 그 떨기나무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때가 됐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 구원하라. 모세의 이름처럼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라고 하는 거예요. 40살 때는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말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가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뭐예요? 힘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그런데 또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었을 때는 이제 뭐예요? 저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입도 굵고요. 저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요. 이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저는 아닙니다. 가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못 가게 하래요.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가라. 그 40년의 기간 동안 모세는 뭐를 배웠을까요? 온유함으로 묘사된 성품은 하나님의 대의를 위하여 행하는 지도력의 필수적이다. 모세는 본래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이었어요. 한 방이면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나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특성은 40년을 미디안 광야의 고난의 학교에서 보낸 결과로 그에게 이르러 온 것이다. 오직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과 자신의 부하들을 섬기는 법을 알며 동시에 용기 있고 역동적인 지도자가 되는 법을 안다. 지도자의 지위로 동료 일꾼들 위해 군림하여 명령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지도자는 주님의 사업에 있을 자리가 없다. 지도자는 어떤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그 교과는 뭐였다는 것입니까? 온유라는 거예요. 모세가 잘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잘 배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가 갖고 있었던 모세의 온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지만 누구 생각이 먼저 앞섰어요? 내 생각이 앞섰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뭐예요?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기술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모세는 어떻게 변해요? 자기는 말도 다 잊어버렸고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준비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다? 모세를 쓰셨다.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유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는 시키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시키는 대로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래도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찡찡은 했지만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할 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32절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얘네들 안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워볼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온 동네 방네 다 소문내고 왔는데 이 사람 멸망되면 하나님 영광에 누가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을 사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의 온유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억울함과 그들의 잘못과 죄를 뭐로 했어요? 사랑으로 덮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말씀 똑같이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온유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이 온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 참으면 무슨 병이 걸린대요? 화병이 걸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참는데 참기만 하니까 뭐가 걸려요? 화병이 걸려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를 내라 이렇게 가리키는 심리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화내지 말고 누구에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근데 이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 멍에의 얘기를 했어요. 여기 소가 보이죠? 이 소의 등에 메어진 게 뭐예요? 멍에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에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끌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팔레스틴 지방은 이 두 마리를 주로 이렇게 끌었답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면 어떻게 해요? 둘이 같이 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의 멍에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끌게 하기 위해서 이 씌우는 도구인데 결국 이 짝을 이루어서 가야 되는데 이 멍에를 누구랑 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매야 돼요. 우리가 온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유산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땅을 얻으려면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하려고 그러면 참 무슨 병이 걸린다고요? 화병. 근데 예수님은 화병 걸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여기 있는 소처럼 예수님과 함께 매면 어떻게 가요? 예수님이 끌어주신다. 우리가 매는 이 짐이 누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 억울함, 내 분노, 내 화, 이 불공평함과 불공정함과 정의롭지 못한 이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서 내 멍에를 벗어놓고 누구의 멍에를 지어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애의 온갖 미천한 경험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되 왕으로서 충성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자가 되기로 하셨다. 그분의 태도에서는 고집이나 냉혹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무도 없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향상을 위한 봉사에 멍에를 매라. 그리하면 그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벼움을 깨닫게 되리라. 우리는 멍에를 매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 싫어요. 요즘엔 그래서 뭐도 안 한대요? 작년이 역사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제일 많은 해라고. 무슨 말이에요? 결혼은 멍에를 매는 건가요? 네. 그런데 멍에를 안 마겠대요. 그래서 내 좋을 대로 살겠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해요. 애를 안 낳아요? 네.
정상적인 우리나라가 이렇게 쭉 계속 가려면 가임기의 여성이 몇 명의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2명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인구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는 몇 명이래요? 지금 0. 몇 명? 1명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20, 30년 지나면 망할 거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 많은 정책들을 살피고 있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멍해를 매기 싫은 거예요. 나 책임 안 질 거야. 그런데 그게 되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해를 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멍해를 네 멍해 매지 말고 누구의 멍해를 매라고요? 예수님의 멍해를 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뭘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멍해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최소의 커트라인을 넘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멍해 그러면 뭐예요? 짐이에요. 우리는 온유를 배워야 되는데 온유가 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짐을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오늘 침례식이 있는데 그 침례식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죽고 죄가 죽고 욕심이 죽고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이 침례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이게 내 멍에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나 그것에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괴념치 않게 될 것이다. 우리의 화 어떻게 없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뭐예요? 내가 다시 살 수 있다고 하신 말씀.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온유는 믿음에서 왔어요.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겸손히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를 불공정하게, 그를 불편하게, 또 정의롭지 못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이 모세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우리는 화를 낼 이유를 100가지를 찾지만 용서할 이유는 잘 못 찾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는 용서할 이유를 한 가지를 딱 말씀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멍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멍에는 자아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멍에를 지고 간다 그러면요, 서로 두 마리의 소가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그 소가 짐을 끌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센 예수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서 걷기만 하면 우리 짐은 뭐예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짐 때문에 우리가 괴로울 일 없고 행복하게 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함께 사랑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너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과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로마의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너라고 알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광 만드소서. 주님과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어떤 근심 모든 일을 너를 둘러덮을게. 죄없음 믿으면서 주께 내 온 맡겨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과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많고 또 참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 맡기는 사람 되게 하시고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집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이 죽는 자 되어서 온유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으로 인하여 온유하게 된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힘드신 분들은 돌아가시고요. 바로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